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다윗왕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영토에 있어서는 광개토 대왕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해요. 또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신앙이면 신앙, 문학이면 문학, 음악이면 음악,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면 제도, 이런 것도 아주 능해가지고 다방면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매우 드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로서는 세종대왕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은 그가 물론 시편 150편 안에 많은 시가 있지만 특히 23편은 그냥 신앙을 빼고 단순히 문학적으로 평가해도 세계에서 가장 문학적인 10편의 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가대를 도입을 했는데 역대상 25장에 보면 성가대가 288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288명은 이제 인구 비례로 말하면 엄청난 수예요. 우리 단순히 그냥 288명 그러면 뭐 크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288명은 성가 악기와 찬양에 능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대상 23장 5절 한번 보겠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23장 5절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던 자들이라. 아멘. 4,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000명은 다윗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예전에 물론 그 성가대 찬양대 있어갖고 지금 내가 해산시키고 지금 찬양단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많아봐야 성가대 앉는 사람 40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288명 4,000명이면 여기 참 계산이 안 되는 수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구 작년 연말 인구가 지구상에 약 78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AD, BC 제로 포인트 서기 0년에 지구촌 전체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의 통계 알 수 있지만은 그 시절에 무슨 지금 같은 통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정확한 수는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추측해낸 인구만 있을 뿐이에요. 그 추측해낸 인구수가 얼마냐면은 1억에서 2억 명입니다. 그 사이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더 옛날인 다윗 시대의 이 지구상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또 얼마나 되고. 근데 그 인구 가운데서 성가대가 288명이고 4,000명이면 이게 요즘 그때 288명 지금으로 말하면은 28,000명이라 해야 될까? 28만이라 해야 될까? 이런 정도 비율로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확립하고 악기 제도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던 대단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 이 사람은 최고의 영화와 권력을 누려봤죠. 그리고 좋은 것만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고
그가 어렸을 때 별걸 다 당해봤습니다. 심지어는 현직 왕인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10년을 쫓겨다니면서 망명자 생활도 해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 안 좋은 일, 원하는 일, 원치 않은 일 다 당해봤는데 그렇게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마지막 무렵에 가가지고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고백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성경 본문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뭔 말인가 설명을 좀 했으니까 뭔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편 39편 4절 7절까지 자막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약함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아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무슨 심오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만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온전히 살아갈까 이걸 답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이치는 내 삶의 끝을 계산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몸에 목숨이 붙어 있는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나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주님 얼마나 됩니까? 이걸 물으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얼마이고 세상 사람들 평균치로 보면 그러면 내가 평균 나이에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 남았겠구나. 그럼 내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뭔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겠죠. 가치 없는 일은 별로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삶을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번 계산하면서 살래. 그냥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8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현재.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 한국인은 현재 수명이 얼마예요? 평균 수명이 82점 몇 세예요. 83세 곧 되거든요. 남자 평균 수명은 79.8세쯤 되고 여자의 수명은 좀 길어요. 여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85세쯤 거의 됐어요. 여자 평균 수명은. 중간치를 남녀 합해놓고 보니까 82점 몇 세가 돼요. 83세 가까이 되는데 세계 평균이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구가 많은 쪽에서 평균 수명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낮아요. 어쨌든 그냥 우리가 평균 수명을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냥 가정에서 78세라고 합시다. 지구 현재 인구가 얼마라고? 78억이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78년인데 인구가 78억이라면은 1년에 몇 명씩 죽는다는 얘기요? 여러분은 장사하면 안 될 것 같아. 계산이 안 돼야. 큰 사업은 쉽지 않겠어. 하여간 이제 쉽게 생각합시다. 평균 수명이 78년이니까 78살에 죽으면 인구가 78억이니까 1년에 1억씩 죽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 1년에 1억씩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 몇 명씩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27만 명이 죽습니다. 한 시간에는 11,000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한 시간 동안에 11,000명이 지금 지구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토, 일, 월, 설 연휴 사흘 동안에 81만 명이 죽습니다. 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나에게도 그날이 서서히, 근데 이 속도는 일정해요. 탱크가 밀어도 절대로 이건 멈추지 않습니다.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안 읽어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탈무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이 말은 알죠. 굉장히 굉장한 지혜가 담긴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양이 하도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이제 듣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 탈무드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 이걸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일단 나의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늘나라 가시면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게 순번이 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철저하고 분명하게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70살에 죽었습니다. 70살에 죽었는데 그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다시 시편 39편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이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이제 인생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지금 살아온 날이 이만큼이니까 평균치로 놓고 보면 내가 앞으로 이만큼 정도 아마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남은 날 살아갈 날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따져도 마치 길이로 말하면 한 뼘 정도의 길이밖에 안 되는 것이 내 인생 전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새 일을 벌려야 할 나이인가, 하던 일을 열심히 지금 해야 할 나이인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나이인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10살에 해야 할 일이 있고 30살에 해야 될 일이 있고 50살에 해야 될 일이 있고 70살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내가 어느 때, 70대인 분이 20대 청춘이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조금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10살짜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벌써 뭐 죽음 준비했다 하면 너 어째 그러사냐,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생을 주셨는데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이만큼 앞으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평균치로 놓고 보면 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할 때구나.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무 일이나 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겠구나. 다윗은 자기가 한 뼘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함부로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에 허투루 보낸 시간이 없고 이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가치 있는 일에다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영감이 왔어요. 이 설교를 제가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해야 될까? 이제 뭐
설이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뭐 부모 친척 찾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적인 내가 개인적으로 좀 하는 설교가 아니고 모두에게 하는 설교니까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틀림없이 명절이나 되니까 부모를 찾아오지 평소에는 전화하기도 쉽지 않고 전화도 잘 못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도 전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인생이라면 정말로 내가 가치 있게 하루하루 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한 뼘 길이만밖에 안 되는 이 인생, 앞으로 근데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 일을 후회 없이 진행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무엇을 위한 분주함인지 알고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봅시다. 시편 39편 6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한낱 방황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이런 일과 저런 일에 애써 보아도 헛되고 헛될 뿐 있는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둔다 해도 장차 누가 그것을 차지할지는 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한낱 방황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이런 일과 저런 일에 애써 보아도 헛되고 헛될 뿐 있는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둔다 해도 장차 누가 그것을 차지할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닐까? 제가 신학생일 때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 말의 표현에 의하면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채우겠다고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이제 신학생 때 이제 엄청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이 일반 대학보다는 훨씬 쌌어요. 근데 그 등록금 낼 돈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 가니까 기숙사에 밥이 한 끼니 식권 사서 먹는데 한 끼니 그 식권 한 장이 60원이더라고. 75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라면 한 개 값이 15원일 때 그 정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학생들이 이상군 주석은 필수적으로 사서 봐야 되는데 그 주석 한 권에 1,000원, 1,200원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책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돈, 그 식권 한 장에 아끼려고 상점에 가서 라면 15원짜리 그거 한 5개씩 사다가 그 기숙사 방에 옷장에다가 이불 속에다 감춰놓고 점심시간 되면은 먼저 가거라. 그리고 내려보내고 나는 다 이제 나가면 그 라면 하나 꺼내갖고 다 감춰갖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생라면 그놈 부숴서 씹어먹고 다 먹으면 이제 기숙사에 그 식당에 내려가갖고 따스물 한 대접 먹고 그렇게 이제 해서 돈을 아껴서 책을 한 권 한 권 사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엄청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간지 잡지 빼고 내 개인 장사가 한 18,000권 되는데 사실 그 책 1년에 한 번은커녕 10년에 한 번도 손도 안 대는 책이 많아요. 그럼 집이 좁아갖고 책을 지금 다 못 꽂아놓으니까 방바닥에 이렇게 막 좀 쌓아놓고 있잖아요. 우리 집 와본 사람 알겠지만은 그러면 그 안 본 책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렇게 라면 씹어먹고 돈 아껴갖고 사던 책들인데 그게 얼른 안 버려지더라고. 나도 알아, 버려야 된다는 거. 근데 안 돼, 그게.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니까 내가 은퇴하면은 이 책 갖고 어디로 가겠어요? 저 책을 갖고. 그래서 교회 도서관에다 내뒀든지 안 그러면 내가 다니던 신학교에 도서관에 이제 기증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사이가 목사니까 그랬어요. 야, 평안은 목사들 가망이야. 현재로는 안 보인 게 네가 목사님께 네가 내 책 인수해 가거라. 그랬더니 뭐라 한줄 알아요? 요새는 다 책을 전자책을 많이 본대요. 그래갖고 나한테 그래요. 아버님, 요새요 그 종이책은 이렇게 다 보고 필요한 거 이렇게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인용할 때도 내가 손으로 써야 되는데 전자책은 그냥 딱 여기서까지 찍어서 옮겨보면 바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옮겨져 갖고 내가 인쇄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는 종이책 잘 안 봅니다. 그래갖고 몇 권밖에 안 필요하다가요. 그 내가 그럼 학교다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람이 그래. 학교서도 안 받을 것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진짜 나는 너무 책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 봤자 지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새 책으로 지금 현재 있는 책을 산다 그러면 3억 갖고도 못 사요, 내 책은. 나도 엄청 투자했습니다, 책에다가. 그러면 못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자 띄워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몇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바쁘기는 바쁜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느냐고요. 노벨이라는 사람, 노벨상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노벨이 광산업을 하면서 그 바위를 암석을 폭파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거를 깨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그거를 쉽게 이 바위를 폭파해서 얻고자 하는 광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연구한 거예요. 폭약을. 그리고 이게 이제 성공해 가지고 뭐 그 말로 쓰고 싶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여간 대박을 친 거예요. 떼돈을 벌었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 가지고. 바위 폭파하는 게 너무 쉽잖아. 그래서 떼돈을 벌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를 또 다시 발전시켜 가지고 군인들이 사용하는데 폭탄이 되어 가지고 한 번에 수십 명씩을 죽이는 무기가, 살인 무기가 되니까 노벨은 전혀 그걸 예측을 못하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자기는 선한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뉘우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다이너마이트 생산해 갖고 벌었던 모든 돈을 다 모아 갖고 이걸로 노벨 재단을 설립해서 인류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금을 갖고 상을 줘라 해서, 그래서 생긴 게 노벨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노벨은 자기가 열심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설마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만들어놓은 개발해놓은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무기로 발전할 줄은 몰랐죠.
무엇을 위한 노력이고 무엇을 위한 일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분주함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노는 실업자가 죽었대요. 그래 물어봤대요. 어째 죽었다요? 과로로 죽었다 하네. 실업자도 과로로 죽은다가요. 그러면 실업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과연 바빠도 될 만한 일을 위해서 바쁘냐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 때문에 바쁘고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만한 일 때문에 바쁘고 사람을 살리는 일 때문에 바쁘고 영혼을 도와주는 일 때문에 바쁘고 이런다 그러면 그야 당연히 바쁠수록 좋죠. 그러나 내가 기껏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바쁘게 뛰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상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런 헛수고로 바쁘다 그러면 너무나 인생이 허망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깨달은 나의 분주함은 무엇을 위한 분주함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그것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39장 7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남은 삶을 계산하면서 살고 지금의 이 바쁘고 분주함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아,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구나. 길어봐야 한 뼘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 나구나.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소망을 어디다 둬야 할지가 정답이 딱 보인 거예요. 아, 이런 인생인데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사람에다가 두거나 세상에다가 두거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에다 두면 큰일 나겠구나. 진짜 허망한 인생이 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론이에요.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일찍 깨달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봅시다. 시작.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너는 아직 젊었을 때에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이제 내게는 아무 낙도 없네. 그렇게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라고는 이 책을 쓰고 1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12장 13절 14절은 마지막 중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거기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안 읽어봐도 이것만 알면 돼요. 잘 들으세요. 읽어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한 몰래 행해진 숨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 아멘. 아멘.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에다가 솔로몬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이야기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1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의 결론은 이것이다. 그 결론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단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몇 년도에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고 여러분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강한 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니까 천국 간다고 전제하고, 근데 무엇이 천국을 가냐고 말이에요. 건강한 육신이 갑니까? 건강한 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뚱아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혼이 가지 몸뚱아리가 천국 갑니까? 그러면 돈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을 갖고 천국 가나요?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에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놔두고 우리가 오직 천국에 가는 것은 영혼, 그것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조금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우리가 아득바득 그렇게 막 이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아니,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소망을 안 걸면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겠습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하,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 남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깨달았고, 그리고는 내가 아무리 세상 복잡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도 우선순위 정해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수 있는 그것만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사는데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 연약한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다가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다 소망을 걸고 이 믿음 하나로 사는 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게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이치를 다윗이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다윗이 온갖 풍상, 온갖 좋은 일 다 누려보고 겪어보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다윗처럼 이 고생하고 저 고생하고 이것 누려보고 저것 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윗이 말한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엑기스라고. 네. 이거 찾아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 끝날 일을 못한데 우리가 또다시 다윗처럼 그 고생하고 그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미 다윗이 다 해보고 겪어보고 마지막에 엑기스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만 우리는 뽑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 가지입니다. 내 삶의 끝을 계산하면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바쁘고 분주한데 무엇을 위해서 나는 뛰고 있는가? 정말 내가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판정하실 때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판정 받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바쁜가 해봐야 마지막에 아무 쓸데없는 것, 이것 때문에 바쁜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는 진정한 소망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딱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걸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윗 뒤따라가려고 고생하지 말고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엑기스를, 이것을 뽑아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해서 그렇게 삶으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성공한 인생이라고 판정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